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된 복음을 듣게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 살펴봤고 또 하나의 두 번째 요소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6절 17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기억해야 합니다. 전한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거 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유익을 주는 것들은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때 살아있냐면 우리 마음에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생각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고 우리 마음에 소망함을 주고 또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며 온전케 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시기에 순전한 우리의 삶으로 우리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안에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마음에 주입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일으키시고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복이 또한 배우는 복이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여러분이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누가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여기서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누구에게는 안 들려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서 이렇게 살펴봤던 내용 중에서 듣다라는 말이 4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이 1번 나오고 두 번째는 무엇이죠? 전하다, 전한 것. 세 번째는 들음이라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들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들음이라는 것은 어떤 들음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듣는 것, 모두가 귀로 듣는 것. 이 듣는다는 것이 귀로 듣고 또한 이것이 소리로 들리는 것을 우리는 들음의 행위라고 합니다. 들음의 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들음의 행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보편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선포될 때에 보편적인 부르심 가운데서 유효적인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불러내십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보편적인 부르심입니다. 보편적인 부르심을 모든 사람이 듣습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듣게 되는, 듣는 행위로 듣는 것을 보편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유효적인, 효과가 있는,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유효적인, 효과적인, 효력이 있는 다 같은 말입니다. 유효적인 부르심은 들음이 행위로서의 들음이 아니라 믿음의 들음으로써 그 들음은 다른 들음이라는 것이에요. 듣는 것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으로 듣게 되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들음인데 그것을 믿음의 들음이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믿음의 들음을 가진 자들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순종한다는 말이 듣다는 말에서 어원이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듣다는 말인데 어떻게 듣는 것입니까? 왜 순종이라는 말로 번역했습니까? 두 단어가 합쳐서 된 단어입니다. 아래에서 듣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아래에서 듣는 것이에요. 즉 권위 아래에서 듣는 것이에요.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 아래에서 듣기 때문에 그 권위에 굴복하는 것이에요. 순종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권위를 내가 그 아래에서 내가 들음으로 그 권위에 내가 굴복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참된 믿음의 들음은 순종을 일으킵니다. 무엇에 대한 권위를 느낍니까? 하나님에 대한 권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들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알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 생각함을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누구에 대한 순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교회에 대한 순종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표현을 쓰면 또 왜 교회에다 순종하지 말아야 되나? 목사님께 순종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함이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서의 직분의 구별 속에서 그 직분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연합 속에서 우리가 서로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순종이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치 속,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일치 속에서 한 지체 속에서 서로 가운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가운데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서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결국 순종은 어떠한 특정한 대상에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무엇으로 나타내면 서로 가운데 협력과 일치와 동일된 하나의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서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서로 섬기는 모습도 보이는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우리의 본질은 누구에 대한 순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 순종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순종의 방식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순종의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믿음의 형제들, 교회 안에 세워진 권세들과 또한 교회에 세워진 직분자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것, 한 마음을 갖는 것, 한 뜻으로 함께 협력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순종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운영되고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서로 가운데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되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순종에 대한 이야기들, 이 내용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내용들이 떠올라야 돼요. 나는 믿음의 들음이 내 안에 일어났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믿음의 들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생각해서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정말 믿음의 들음이 내 안에 일어나서 내가 들어오는 것인가? 이것이 본질이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누구에 대한 순종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두려워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권위가 세워집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부담이 갑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십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까? 불변하다는 것을 압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그 권위 앞에 내가 복종하고 있는가? 그 말씀은 다른 것들은 변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변하지 않는 그 말씀에 내 모든 삶을 다 걸고 내 인생을 걸고 그 말씀에 나의 모든 걸 걸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른 말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원리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원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리라는 것은 그 삶의 성경이 내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모든 기초가 되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 해한다면 왜 하냐면 성경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안 한다면 왜 안 하냐면 성경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것이 원리란 말을 가진 것이 성경은 나의 원리가 됩니다. 원리라는 것은 나의 모든 이유가 됩니다. 모든 행하는 것, 행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근거입니다. 라는 것이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원리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삶이 경건이라는, 눈에 보이는 경건이라는 것을 드러내므로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종교심을 가지고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들음에 대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하는 부분이에요. 자기를 속일 수 있지만 신자는 자기를 속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그분 앞에서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우월감을 느끼거나 또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는 신앙적인 경건함이라는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칭찬과 또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높임을 받고자 하는 더 낫다는 말을 듣고자 하는 나의 이기심과 나의 자만심과 나의 만족함이 거기에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다른 건 다 상관없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하건 개의치 않아. 내가 이렇게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야. 그분만이 나의 살 목적이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삶 행위의 이유가 돼. 이것이 여러분이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닌 것이에요. 생각해보고 따져보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오늘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요소는 순종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 기쁨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내가 참된 들음이, 믿음의 들음이 내 안에 일어났는가 할 때 기쁨이에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기쁨을 생각할 때 15절 말씀, 이 말씀과 연결된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아멘. 본문에서 보내심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는 보내심 받았기 때문에 전파된 것이 아름답도다 그들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아름답도다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무슨 소식을 전합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답다 누가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자들의 발이 좋은 소식을 듣고 있는 내가 얼마나 그들을 볼 때에 그 발을 볼 때에 산을 넘고 있는 그들의 발을 볼 때 내게 오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 좋은 소식이 내게 전달되는 것을 볼 때에 아 정말 좋구나. 기쁨을 느끼는 것이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하나 더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누군가를 전해줘.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 보내심을 받은 자가 와서 내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로 감사할 것은 좋은 소식을 누군가에게 주셔서 그 소식을 들고 내게 오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나 감사한 부분이죠. 그 좋은 소식을 담겨주셔서 그 소식을 내게 전하도록 해주신 하나님. 두 번째로는 그 소식을 전하는 매개체로서 역할하는 사람 또한 우리는 감사합니다. 고맙죠. 그가 하나님께 보내심 받았지만 내게는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여러분의 복음을 듣겠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듣게 된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내셔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겠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날 보내셨다는 것은 그 사람을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고맙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거든요. 누군가 나에게 그런 소식을 전했다는 것은 내가 감사하고 고마울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쁨이라는 것은 구원의 왜 참된 복음을 믿음의 들음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름하는 구분할 수 있는 시금석인 기쁨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기쁨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이면은 누가복음 15장은 중요한 장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은 중요한 장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15장의 첫 번째 비유가 무엇이냐면 잃은 양의 비유가 나와요. 두 번째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 한 드라카마를 잊어버린 여자에 나와요. 세 번째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다 잃어버림이에요. 그것을 다 찾는 것이에요. 근데 찾음에 있어서 무엇을 표현하냐면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주인은 친구들을 보러 잔치를 벌이며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한 드라카마를 잃어버린 여인은 그 잃어버린 드라카마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찾은 후에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또한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는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며 기뻐합니다. 왜 잃어버린 것과 기쁨이 동일되냐면 잃어버린 것에서 찾음에 대해서 기쁨은 참된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 내가 기뻐하면 다 되는가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볼 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근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같이 들어갑시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이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영수사님 그거 안 되죠. 그 버튼 눌러야 돼요. 그 버튼을 지금 찾고 있어요. 됐어요.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안 봐도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근심하나. 왜 그렇죠? 예수님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버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기쁨은 참된 구원의 복음을 받은 자의 증거요 또한 시금석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3, 4절 말씀에는 그 기쁨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누구에 대한 내용입니까? 누가 보면 사도행전 16장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간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간수에 대한 내용. 옥에 갇힌 간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들은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을 갇혔을 때 그때 옥토가 흔들리죠. 옥문이 다 열립니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이 간수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간수는 옥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자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옥을 경험했고 비참한 상태에 있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큰 슬픔과 낙심과 낭망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몇 시간 얼마 지나지 않았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것이 그의 감정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옥에 갇혔던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자기 집에 와서 음식 차려놓고 온 집안이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나는 물음 속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기쁨은 참된 구원의 본질이며 참된 구원받은 것의 시금석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의문을 이후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구절 보도록 합시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아멘. 본문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베드로전서 베드로 외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믿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직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리니. 여기서 무엇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희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즐거움과 기쁨에 대해서 즐거움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고 보지 못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사실 이 말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확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무엇이 말할 수 없습니까?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합니다. 기뻐함을 즐거워하는 것이, 기쁨이 가득 차서 그 기쁨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쁨이 계속 넘쳐서 그 기쁨을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한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즐거움을 내가 맛보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영광스러운 표현을 씁니다. 본문에서 영광스러운, 영광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심을 인식하며 그분 때문에 일어나는 영광스러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쁨이 계속해서 우리가 즐거움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는 것, 이것이 신자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보면 신자는 구원받았는가 받지 않은가에서 첫 번째 순종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마음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즐거움의 기쁨이 가득 찬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웃고 지내야 되는가? 항상 밝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여러분의 의문이 남아야 돼요. 왜냐하면 신자인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항상 시실거리며 항상
어떠한 상황에 대해 해맑게 웃고 다니는 것이 이것이 신자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본문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 봅시다. 이 본문이 해맑게 웃으라는 말입니까? 해맑게 행복해야라는 것입니까? 남들 앞에 행복해 보이라는 것입니까? 오늘날 신자들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잘못하고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의 기쁨, 희락주의라는 것들. 빌립보에서 보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바울이 끊임없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합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쓴 서신서를 뭐라면 옥중 서신서라고 합니다. 옥 가운데 썼기 때문에 옥중 서신서라고 그래요. 그 가운데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기뻐하려고 애써야 됩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있는 교회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는 기뻐야 된다. 즐거워라. 웃자. 항상 웃자. 밝게 웃자. 하고서는 교인들에게 항상 웃음을 가르쳤어요. 웃자, 웃자. 자, 웃어보십시오. 근데 사실은 현실 속에서 웃음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기뻐하라는 것이,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이 내 속에 내가 겉으로 지금 기뻐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도 우리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쁨의 가식적인 표현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보여야 되는 것이 신자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그 교회에 섬길 때에 그래서 목사님이 웃음 강사를 초청해 왔어요. 교인들에게 웃음 강사가 나와서 가르쳤어요. 웃는 법을. 웃는 법을 배우는 건 처음 봤어요. 배워서 웃게 하고 그냥 웃으라고 그래. 성경에서 웃으라고, 기뻐하라. 그러니까 웃으라고. 처음에 그거 보면서도 저런 계란은 좀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게 다 있나? 이런 일들이 다 있나? 무슨 제정신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도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 한국에서도 웃음으로 웃는 것이 웃음 복이 온다. 그리고 웃으면, 잘 웃으면 만병이 치유된다. 그래서 많이 웃자. 나는 말합니다. 기독교가 그런 거 가르치는 것처럼 목사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웃으라고 합니다. 성경 웃으라고 하는데 왜 안 웃냐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부터 잘못했죠. 저는 그렇게 많이 웃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기쁨이 없는 사람입니까? 조나단 에드워드의 글을 본 사람들이 남긴 그에 대한 글들을 보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경건한 사람이었죠. 정말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살고자 하는 결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경건했던 사람이 거룩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글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모든 근심과 그 걱정을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처럼 웃음기 없는 얼굴들, 그리고 그의 진지한 어떤 엄숙한 그의 생활 태도들, 그리고 항상 근엄하며 또한 그에게는 웃음기 없는 그의 얼굴들 볼 때에 그는 항상 슬픔의 사람이다, 근심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을 보면요, 그는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의 글 속에서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눴던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했던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해서 기쁨의 즐거움 때문에 환희를 지르고 환성을 지르고 또한 그것 때문에 노래하며 그것 때문에 너무나 자기 스스로 감동하였고 너무나 즐거움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그는 그래서 자기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그에게 근엄하고 엄숙한 그의 행위들, 겉으로 볼 때는 근심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두운 것처럼 보이고 그에게는 웃음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기쁨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헛웃음을 웃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웃는 사람 행복해 보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자는 가식적으로 남들 앞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는 뭐라면 그의 내면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지한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나타나지 않지만 그의 겉모습은 근엄합니다. 진지합니다. 엄숙합니다. 왜 그럴까요? 삶이 살아가는 모든 방식에서 하나님 앞에 사기 때문에 그의 모든 행동은 진지할 수밖에 없어요.
엄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표정이 굳고 때로는 그래서 웃음기 없는, 그래서 메마른 것처럼 보이는 그의 삶처럼 보이지만 참된 신자는 그의 내면에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해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 수 없는 즐거움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행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도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그의 마음은 쉽게 상하거나 또한 시들거나 또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면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자는 해맑게 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는 겉으로 행복해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면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의 속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속사람이 즐거운 사람이고 속사람이 기쁨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내게 소망이 무엇이냐? 난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으며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내 마음은 즐거웁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표현되고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가지는 기쁨, 기뻐하러 갈 때 이 기쁨은 내 신자 안에 있는 내면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를 표현할 때 이것을 통해서 이 기뻐하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가 표현하면서 말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또한 우리 신앙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그것이 말할 수 없는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가운데 우리 입술로 토해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일상적으로 신자가 가벼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근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는 삶에 있어서 진지합니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 언님을 기울여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요 즐거움인 것입니다. 이제 몇 군데 더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기쁨이라는 것은 신자를 구분하는 참된 구분하는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기쁨이 있냐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 어떤 일이 내게 기쁨을 줘서 그 기쁨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금 삶에 만족해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이루어진 일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기뻐하는 것이에요. 겉으로 여러분의 웃음기를 가지고 기뻐하는 표현이 아니라 예배 중에 진중한 가운데 하나님 만난 기쁨이 여러분에 있냐는 것이에요. 표현하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 마음에는 환희와 즐거움이 여러분에 있냐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서 지루해하고 그런 것들에서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을 싫어하지만 여러분 본질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즐거워하고 기뻐하냐는 것이에요.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눔과 교제 속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기뻐하고 그 자리에 나가냐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기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그 말씀을 떠올 때 즐겁습니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마음이 기쁩니까?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 아멘하며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낍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결심이 생깁니까? 그것은 누구만 하냐면 신자만 하는 것이에요. 신자는 속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생각해 보는 것이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내 기쁨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행복하거나 여러분 그것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잘 돼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그것에 두지 않아야 됨을 알고 있는가? 이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는 모든 것들은 내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두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오고 있는 나라를 기뻐하고 있는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하고 이 땅의 것들에서 마음을 쓰려고 애를 쓰고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있고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과 근심하고 있다면 여러분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속사람이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며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한 구절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합니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진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이 순종하게 된 것이, 우리의 순종은 무엇 때문에 옵니까? 감사함, 기쁨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데 있어 여러분이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거나, 여러분 어떤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내가 맞이해야 될 때 해야 될 때문에 이것을 내가 해야만 내가 존경을 받고 해야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합니까? 감사함 때문에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우리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 살고자 애를 쓰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본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 세상 것이 없으면 불안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붙잡지 않으면,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 마음이 기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즐겁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서 그것들이 없어도 난 즐거워. 그것들이 없어도 난 기뻐. 오직 주님이 내 마음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야. 더 기쁨은 하나님 알 때마다 내 마음이 기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기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일어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일어나.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까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어. 이것이 내 마음의 상태야. 이런 사람이 바로 구원 얻은 믿음의 들음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종된 자로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아서, 그 모든 일을 행하지 않아서 어떤 일에 대한 재앙과 또한 불의와 불행이 내게 다가올까 봐 우리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종교심이에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내가 일을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무엇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내가 원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주실까 봐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행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잘못입니다. 그건 온전한 사랑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에요. 누가 그럽니까? 복채를 갖다 주면 점쟁이가 그럽니다. 이거 하지 마. 왜 하지 맙니까? 이거 하면은 네가 불행이 찾아오고, 또한 악기가 너한테 불행을 던져주고, 또한 너로 하여금 어려운 일을 던져주니까 이런 일은 피해 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걸 안 합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두 개 부분을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하나는 계시록의 6장에 있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땅의 일급들과 왕들, 왕족들과 장관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아멘. 그날에 산들에게 바위에게 명하여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나님 무서운 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에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것 때문에 너무나 기쁜 것이에요.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누굴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17절 말씀 한 절 더 말씀 볼까요? 다음 절입니다.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서지 못합니다. 누구만 씁니까? 그리스도로 의를 옷 입은 사람만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며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종말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날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날에 대하여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실 날을 왜 바라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날은 우리에게 재앙의 날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수고가 그치는, 그래서 참된 안식을 얻는 복된 날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종말과 또한 이 세상의 종말을 우리는 고대하며 주의 오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가?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기쁨이 있는가? 기쁨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 때문에 나는 이 기쁨의 근원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이것이 여러분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이것이 여러분에 식지 않도록, 이것이 여러분에게 사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 두 가지 일에 온 힘을 기울여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